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0명이 부족하다면 그 50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혹시 이 시간 누구를 찾고 계세요? 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오늘 이 시간 혹시 누구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아침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누구를 혹시 찾고 계세요? 아니면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것을 찾을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찾고 또 필요한 것들을 찾는데, 또 교회 나와서 어떤 분들은 집사님을 찾을 때가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장로님을 찾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점심시간에 오늘 메뉴가 뭐지? 다음 주에는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를 찾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찾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른들은 또 어른들 나름대로 찾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또 어린이들, 학생들 나름대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능력 있는 사원을 찾을 테고, 또 때로는 소규모의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을 찾기도 합니다. 또 젊은 남녀들은 자기 애인을 찾을 때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정년기가 되면 신랑이나 친구 될 사람을 찾기도 할 겁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또 새로운 누구를 찾아요? 친구들을 찾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찾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직장 생활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속해서 있을 때에는 그곳에 내가 그냥 아무것이나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구인 광고를 냈거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직장 아니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워크넷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그 워크넷에 들어가면은 채용 정보도 있고 직업, 진로도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또 자기 이력서를 이렇게 내가지고 그걸 보고 또 사업체에서도 연락 오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다 똑같은 부인 광고 형태의 것들이죠. 예전에는 뭐 벼룩시장이다, 인천광장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아르바이트 하거나 뭐 직장을 찾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찾았는데, 어찌됐든 이런 부인 광고 속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뭐 공동체나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의 부인 광고와는 좀 다른 한 차원 높은 부인 광고를 보게 됨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심판하게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던 이제 이 아브라함이 다급하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부인 광고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꼭 부탁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은 정말 한 생명도 사랑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 50명이 있는데 이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는 요청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 50명 제가 찾을 테니까, 제가 부인 광고 내가지고 정말 그 50명 내가 찾을 테니까 그 50명 찾게 되면 하나님 이 성 멸망시켜주지 말아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요. 하나님, 만약에 50명에서 5명이 부족해갖고 45명만 의인이 있다면 그 45명으로 인해 5명 부족한 사람으로 인해 이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다시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45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라고 대답해 주세요. 근데 다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만약에 이 성에 의인 30명만 밖에 없다면, 40명만 밖에 없다면 이 성을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안 무너뜨리겠다. 30명만 있으면 무너뜨리시겠습니까? 20명만 있으면 무너뜨리시겠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몇 명이요? 10명만 있다면 무너뜨리시겠습니까? 하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서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사업체를 운영할 때 어떤 필요한 직원을 구하거나 능력 있는 인재를 구할 때 여러분 부인 광고를 내잖아요. 부인 광고를 냈는데 능력 있는 인재가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부인 광고를 안 오네 하고 그만 내겠어요? 아니면은 더 내겠어요? 더 낼 거야. 그 능력 있는 인재가 올 때까지, 찾을 때까지 아마 광고를 낼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정말 하나님이 찾고시자 하시는 그 의인들을 찾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 한 번만 더 부인 광고 내게 해주세요. 제가 50명 꼭 찾아올게요. 하나님 45명은 제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5명 꼭 찾게 부인 광고 내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명까지 허락하셨어요? 10명까지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10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어떤 직원이 와가지고 사장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50명만 좀 붙여주시면 제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오더니 45명만이라도 좀 붙여주세요. 그러더니 30명만이라도 계속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와갖고 직원이 부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렇게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겠어요? 저는 같은 말을 한 3번만 계속 똑같이 하게 만들면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숫자를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나 생각을 해봤는데,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성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의인 10명은 있을 거야. 이 인천에 인구가
6, 700만이 되는데 이 6, 700만 명이 되는 곳에 의인 10사람이 없겠어? 10명은 있겠지. 야, 하나님, 내가 생각한 거에 하나님을 내가 끌어들였어. 야, 10명 찾는 거 우스울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듯이 이 성에 의인 10명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찾은 이 의인,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성에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때로 하나님, 내가 그 10명,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10명 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라고 생각했던 이 1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과연 이 성에는 없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구라고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의인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의인을 아브라함은 50명이나 하나님 앞에 내가 50명 찾으면 이 성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참 부당한 거잖아요. 네? 의인이 없는 곳에 가서 의인을 찾으라고 하니. 근데 로마서 3장 바로 그 뒤에 23절,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니까 누구예요?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로 될 수 있어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이 다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의 삶을 의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너희 집 다 버리고 너희 아버지 집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그가 광야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에다 방주를 져요? 산에다 져. 그 시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 시대가 아니라 지금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하늘색 교회 성도들아, 내가 이제 물로 이 인천 지역을 다 물로 심판할 거니까 너네들 저 자유공원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도록 해라. 이렇게 해갖고 우리들이 거기에서 방주를 지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와서 하늘색 교회 성도들 미쳤구나. 저 이단이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행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을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가 행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받을 때 노아 가족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누가 있었죠? 네? 강도들이 있었어요. 제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요, 너무나 흉악범이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이에요. 죄를 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죽으면 다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두 강도 중 좌편에 있는 강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주님 나라 가셨을 때 주님께서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그 믿음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가 그의 병을 고쳐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는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당시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아주 잘 사는 동네. 우리나라 따지면 강남 최고 고위층들,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잘 사는 풍족한 동네, 아무것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생각 가졌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난 하나님 필요 없어. 야,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이 돈 갖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향락에 빠져서 그런 불의 속에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음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요, 사람들이 더 뭐예요? 기도해요. 더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민거리가 많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바쁘고 정말 치여서 사는데도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시간을 쪼개서라도 기도해요. 근데 이상하게 막 사업이 잘 되고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내가 좀 가진 것들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잘해야 되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잖아요. 내 시간도 여유로워졌고 생활도 풍요로워졌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더 편해졌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찾고 싶었던 그 10명의 의인이 없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만 의인을 찾고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10명을 찾고 계세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찾고 있는 이 의인, 하나님이 찾고 있는 이 사람, 의인 10명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10명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1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작은 바람이 있다면 그런 10명이 안 돼도 괜찮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하늘샘 교회를 보시고, 야, 내가 하늘샘 교회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늘샘 교회를 보니까 조금만 더 늦춰야겠다. 하늘샘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내가 오늘 당장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했는데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내가 단 며칠만이라도 조금 더 있다가 멸망시켜야겠다 라는 생각,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떤 의인도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여러분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토록 찾는 사람, 그 의인이 여러분과 제가 되는 그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인원을 지금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 이 10명만이라도, 이 10명 때문이만이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해주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냐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불쌍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좀 살리고 싶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받아보셨어요? 네? 우리 경인사님만 받아보고 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수빈이가 딱 들어오는데 수빈이를 보고서 제가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랬더니 수빈이가 웃으면서 딱 나한테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어.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걸 딱 느끼니까. 근데 수빈이가 어떻게 앉았어요? 이렇게 딱 하더니 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까지는 사랑을 내가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 네. 근데 이게 바깥에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받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정말 행복해져요. 사람이 마음속에서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은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은 참 사랑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하게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조카 롯의 가정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조카 롯의 가정만 살려도 자기는 그냥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를 너무나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구해보고자 하나님 앞에 계속 간청했던 거예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어떻게 보면은 이 10명이라는 숫자를 이미 아브라함은 정해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10명까지는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아마 10명까지는 들어줄 거야 하고 오히려 자기가 숫자를 하나님의 숫자를 정해놓고 그래 야 아브라함아 내가 10명까지는 내가 정해놓을 테니까 10명까지 너가 가서 찾아갖고 오도록 해라. 그럼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10명을 데리고 올 테니까 하나님 그 10명으로 인해서 심판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이 양보해 줄 것을 오히려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말을 그런 아브라함의 간청을 왜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음을 봤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살아갈 때 정말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분은 정말 전도해야겠다. 내가 이분은 정말 교회에 나가도록 해야겠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 꼭 데리고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어. 근데 우리 가족이 제주도에 살아. 제주도에 사는 거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내 마음에 그 가족을 정말 전도하고 싶어. 정말 예수님 믿게 하고 싶어. 그럼 제주도에 아무 교회, 집 가까이 있는 교회 나가서 예수님만 믿게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만 믿게 하면. 그게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가족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정말 목사님 제가 올해는요 그동안 전도 못했는데 올해는 내가 이분 마음속에 놓고 기도했던 이분을 전도해서 이분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간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무슨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해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근데 아브라함과 하와가 먹어야 안 먹어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뭐하죠? 숨었어. 근데 그가 숨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을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찾으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해서 숨었다고요? 두려워서 숨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순수했던 사람은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순수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나 떳떳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지으니까 그 순수함에서 멀어졌어요. 죄를 지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회사에서 어떤 분이 안전화 현장에서는 안전화를 신잖아요. 안전화 2개를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이러는 거예요. 소장님 제가 안전화가 2개가 생겼는데 사실은 이게 자기네 새로 왔던 직원이 한 일주일도 안 신었는데 그만두는 바람에 안전화가 2개 있는데 혹시 소장님이 괜찮으시면은 소장님 발하고 내 발을 어떻게 잘 알아가지고 똑같은 거 같은데 가져가서 신으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일주일도 안 신었으니까 안전화가 새 거예요, 안 새 거예요? 새 거야. 완전 새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주시면 좋죠 부장님, 저 주시면 제가 잘 쓸 수 있다고. 근데 그분이 뭐 우리 회사는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직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부장님한테 했어요. 부장님 거기 회사 직원들도 있고 다른 회사 직원들 여기 오는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거를 저를 주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소장님이 너무 순수해 보여서 그분 눈에는 내가 좀 순수해 보였나 봐요. 저는 그냥 그분도 뭐 제가 뭐 하나님 믿는 거 알고 그런데 제가 그냥 뭐 제 일 맡겨진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그냥 뭐 열심히 생활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분 눈에는 저 분은 그래도 순수한 사람인가 보다 해요. 이분이 농담으로 이제 저하고 좀 많이 친해지시는 분인데 농담으로 제가 그래요. 나중에 소장님 한 70살 됐을 때 노인이 되어서 할 일이 없으면 자기가 오이도역 앞에 땅이 좀 있대요. 오이도역 딱 나오자마자 바로 길 건너편에 땅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하고 붕어빵 장사 좀 하면 안 되겠냐고. 나는 붕어빵을 하고 자기는 오뎅 장사를 하겠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냥 순수한 나를 보면 순수한 것 같아서 그냥 뭐 주고 싶다고 하고 막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한진이라는 데서 설이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드렸죠? 선물 드렸잖아요. 그 한진이라는 회사에서 저한테 선물 세트를 하나 줘요. 그런데 이 부장님도 저한테 선물 세트를 줘요. 나는 이 회사 직원도 아닌데. 근데 그 순수함 하나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순수한 사람을 좋아해요. 순수한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을 찾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순수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순수한 삶을 살아가면요 감출 게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감추게 되었어요?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가리고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봤더니요 순수한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게 되었어요. 오직 순수한 사람 누구만이 살았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만 살았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 멸망해야 되니까 너 조카 가족이라도 살리자. 대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올 때 뭐 하면 안 돼?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절대 뒤돌아보는 순간 같이 멸망당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줬어. 그런데 같이 나오다가 누가 뒤를 돌아다봐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봤어요. 돌아다보는 순간 뭐가 됐어요? 소돔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설마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 한 번만 잘못한 건데 이걸로 인해서 나를 멸망시키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 한 주만 주일 예배 빠질 건데 이번 주 한 주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나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번만 딱 더하고 절대 안 할게요. 이번 한 번만 더하고 설사 이번 한 번 더 했다고 하나님이 나 혼내시겠어요? 라는 생각을 갖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아마 이 롯의 아내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야 하나님의 암만 멸망시킨다고 했지만 설사 잠깐 한번 내 1초도 안 돌아다 볼 건데 잠깐만 돌아다보고 다시 갈 건데 그 길 그 마음을 갖고 돌아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하지만 그 한 번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한 번의 돌아봄이 자신을 멸망시키는 죽음으로 데려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무슨 삶이에요? 불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요 죽음으로 데려가는 삶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가야 되고 때로는 말씀을 써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의인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순수함을 갖고 그 순수함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순수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2023년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늘샘 교회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고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나아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야 내가 의인 10명을 찾을 때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야 하늘샘 교회 갔더니 내가 찾던 그 의인들이 있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교회, 칭찬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주님, 주님이 찾고 계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저희가 되길 소원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주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순수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